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왕 여호아하스와 유다왕 여호야김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왕 여호아하스의 생애를 봅시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본명은 살룸이며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3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으로 지명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요하난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여호아하스의 첫째 아들인 요하난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것은 나머지 두 형을 제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이 그가 요시야처럼 친바벨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왕이 된 지 겨우 3달 만에 애굽왕 느고의 입장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된 것은 이 추측을 뒷받침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느고의 입장에서 친바벨론적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33절 말씀처럼 애굽왕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가 그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게 하신 뒤 이집트로 끌려가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애굽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아하스 대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 변경에는 의미가 무엇이 없든 간에 유다가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본문에 보시면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를 따르게 바빴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온갖 금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 재산 정도에 따라서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나라는 애굽왕 느고에 의하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37절 말씀처럼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서 소상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한 때에 호사스러운 궁전을 짓기 위해 불의와 공포와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자를 칼로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악행들로 인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죽을 때도 슬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의 악행은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서 3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3년이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을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여호야김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십니까? 24장 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주변 민족들이 종주국의 뜻에 따라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에 옮겨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므낫세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남유다의 형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선지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4장 3절에서도 바벨론의 군대의 침략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는 역사적 차원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원인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반역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벨론과 종주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남유다를 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와서 반역자들을 벌하였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친 뒤 점령한 땅의 범위가 어떠합니까? 24장 7절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강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이 반역한 중심에는 결국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까지 징벌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시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김 왕을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생애는 조용히 마감이 됩니다. 아무도 슬퍼하는 자 없이 죽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내 이웃들의 궁핍함을 돌보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악한 행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왕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왕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왕에 속한 이 나라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악한 행위에서 멀리하고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의 이웃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과 격려와 도움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